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 사학과의 최연식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전체 주제인 니카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강사로 나오게 된 거는 이중표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붓다나라 불교대학의 강사로 제가 거기서 동아시아 불교를 강의한 아마 그런 인연으로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그 니카야의 수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급하게 공부를 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니카야가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수용되었는가 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보통 후한 시대 AD 1, 2세기 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불경들이 단편적으로 번역이 됐는데 초기의 경전은 체계적으로 번역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체계 없이 그러니까 소승경전, 대승경전 이런 것도 구분도 없고 뒤섞여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 전래 초기에 그 니카야의 일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은 크게 주목되진 않았고요. 오히려 초기에 번역된 경전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용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선경이라고 하는 좌선 명상과 관계된 그런 경전들이 번역이 됐고요. 아니면 이제 당시 인도 불교계에서 중시되던 아비달마 문헌, 혹은 역시 인도 불교에서 중시되던 초기 대승경전 이런 것들이 초기에 번역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초기 한문으로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안세고인데 안세고의 안반수의경이라든지 음지입경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선경 계통이고 또 아비담 오법경 이런 것들이 아비달마 계통이겠죠. 그리고 또 지루가참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도행반야경, 수능엄 산매경, 반주 산매경, 도사경 이런 것들이 초기 대승경전, 이거 초기에는 그런 경전들이 번역됐습니다. 아래 그림은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인터넷 자료 찾아보니까 왼쪽이 안세고, 오른쪽이 지루가참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다가 니카야에 해당하는 아함경이 본격적으로 번역된 것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들어가서입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불교가 좀 더 본격적으로 수용되던 단계고 그 전까지는 불교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래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불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되는 그런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들도 보다 체계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니카야에 해당하는 경전이 본격적으로 번역됩니다.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은 이제 중화암경, 증일화암경, 니카야로 하면 마찌마 니카야하고 앙구따라 니카야인데요. 이것이 번역된 거는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전진은 당시 이제 중국이 후한 삼국 시대를 거쳐서 위진남북조 들어가는데 위진남북조 초기인 그 5호 16국 시대 남북조 바로 전 단계에 북중국을 이제 거의 통일했던 나라가 전진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진은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불교를 숭상한 나라입니다. 당시 전진의 황제였던 부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숭불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떤 국가 제1의 그런 사상으로 만들고 높였고 또 그렇게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던 인물이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던 도안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도안이란 분이 상당히 그 높은 그런 사상적인 그런 경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는데 부견 황제도 그 감화를 받아서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신앙하고 숭상했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진 위가 중국 박물관에 있는 부견의 조각이고요. 아래는 도안 스님의 그런 조상입니다. 이건 비교적 공식적으로 대표적인 두 분의 조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그 전진 시대에 이 도안 스님이 이 부견에게 이제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건의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인도의 유명한 학자들을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을 국가의 후원하에 이제 주요 경전들을 체계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시기에 이제 이 책들이 번역되는데 그 제일 처음 그 번역에 이 니까야에 해당하는 아함경을 번역한 사람이 바로 담만안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 바로 그런 전진의 초빙을 받아서 와가지고 당시 전진의 수도이던 장안, 지금의 서안 시안이죠. 거기에서 번역을 했는데 다만 이 사람이 그 중국어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번역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서역 계통의 사람의 후손이었던, 그러면서 중국어와 그런 인도어에 능통했던 축불렴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아까 앞 시간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아함경과 니까야는 뭐가 갖고 다르냐 상당히 궁금한데 저도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함은 원래 그 아가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말이고요. 그러니까 니까야는 그 팔리어이고 아가마는 산스크리트어고 인도 부파마다 그런 그 경전을 가지고 있었고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즉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가지고 있던 것은 그것을 아가마라고 불렀던 거고, 지금 저희가 니까야라고 하는 거는 팔리어로 된 그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상자부 문헌. 그러니까 내용상이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성립 시기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록되어 있는 경전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내용에도 사소한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원래 뭐 불교 이전부터 사용되던 말로 인도에서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 어떤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들이 아함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그때 그 대본, 저본은 아마도 북인도 부파에서 가지고 있던 산스크리트어로 된 그런 문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번역된 중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은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번역을 마쳤을 때쯤에 전진이 북위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멸망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혼란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결집되지 않았고, 또 당시 번역이 중국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만한제가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장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현재와 같은 형태로 된 거는 역시 전진에서 활약하다가 나중에 그런 전진의 혼란기에 남쪽 동진으로 옮겨가서 활동했던 승가제바라고 하는 역시 인도 승려입니다. 이 사람이 동진에서 이 책을 다시 고쳐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아함경 60권, 증일아함경 51권이 되고 이것이 현재 전하는 그 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고승전의 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담만한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왔을 때에 이전에 중국의 불경에는 아직 내아함경, 그러니까 사아함경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단편적으로 번역됐지만 체계적으로 된 번역이 없었는데, 당시에 조정이라고 하는 전진의 고위 관료이면서 굉장히 불교 신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책들을 번역해달라, 그래서 그 도안에게 먼저 요청해서 그 교학 승려들을 모아가지고 담만한제가 이제 번역했는데, 담만한제는 원래는 아비달마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비달마를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런 요청을 받고서 이 책을 번역을 했고, 실제 번역할 때는 축불렴이 그 도와줬고 해숭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불렴은 양주, 지금 중국의 서쪽 지방이죠. 그리고 대대로 이제 바로 서역에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승가발증이 법문, 그러니까 범어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을 해설해주면 축불렴이 중국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384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만한제에게 중일아함과 중아함 번역을 요청해서 그래서 번역을 했다. 그래서 2년 만에 완성했으니 두 아함경이 세상에 나온 것은 축불렴의 공로이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안세구와 지겸 이후로 축불렴을 뛰어넘는 이가 없었다.
또 그래서 이 축불념은 북연의 그 전진,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 요시가 만든 후진, 이 두 왕조에 걸쳐서 가장 많은 그 번역을 한 사람, 실제 이제 번역을 도와줬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가제바는 역시 인도 출신 개빈국 그 사람이고요. 불경을 많이 공부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에 와서 그런 번역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담만한제가 담만한제가 많은 책을 번역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그 난리를 만나서 오랑캐들이 소란을 일으켰고, 또 번역하는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아서 세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또 도안도 세상을 뜨니까 제대로 수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승가제바가 법화라는 승려와 함께 낙양으로 피난 가서 이 책 그 기존에 번역된 경전들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어에 조금 밝아지니까 과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승가제바가 양자강을 넘어서 동진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시 여산 회원 스님이 그 승가제바에게 아비담 심론, 삼법도론, 주로 아비달마 계통의 문헌을 번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번역을 했고요. 그 뒤에 동진의 수도에 갔더니 당시 귀족이고 불교 신자였던 왕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절에서 승가제바에게 아비담을 강설할 걸 청했고, 또 그 다음에 승가제바에게 중화암경 등, 즉 중화암경과 증일암경을 번역을 요청해서 당시 승가라차가 번번을 잡고 승가제바가 한문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승가제바는 인도 출신이지만 이제 중국에 오래 살면서 중국어에도 능통해져서 번역을 해서 좀 더 완전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진 다음 후진 시대에 그 장하암경이 번역되는데, 이 장하암경을 번역한 것은 불타야사라고 하는 역시 인도 출신의 승려고, 이 장하암경을 번역할 때에도 축불념이 역시 보조를 해서 번역을 도왔습니다. 이 사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마라집인데요. 이 불타야사는 사실은 구마라집의 옛 스승입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의 요청으로 중국에 들어와서 번역 활동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불타야사는 개빈국 사람이고 어려서 출가해서 대소승을 다 많이 공부하고 뒤늦게 2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구족계를 받았고, 나중에 사륵국에 가서 그 제를 열 때 거기 참여했는데, 그때 태자가 그 사람을 상당히 알아보고 존숭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구마라집을 만나게 됩니다. 구마라집 원래 구자국 출신인데 원래 어머니랑 같이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거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불타야사에게 수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마라집의 스승이었던 거죠, 불타야사가. 나중에 구마라집은 자기 조국인 구자국으로 돌아갔지만 불타야사는 그대로 사륵국에 남았는데, 그러다가 전진의 북연이 이 불교를 숭상하고 또 도안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구마라집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구자국을 정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왔다가, 그런데 구자국을 멸망시키고 구마라집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전진이 망했습니다. 전진이 망해서 구마라집이 또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후진이 들어서서 중국에 장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 불타야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구마라집이 이렇게 포로가 됐다,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구마라집이 고장에 와서 불타야사한테 이쪽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아주 고생 끝에 갔더니 구마라집은 다시 장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진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마라집이 억지로 환속을 하게 되죠. 구마라집이 너무 뛰어나니까 후진 황제가 후손을, 뛰어난 사람을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환속을 시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불타야사 상당히 탄식합니다. 구마라집은 고운 솜과 같은 존재인데 어째서 그를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게 하는가, 이 정도로 서로를 상당히
귀하게 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구마라집이 이제 황제에게 요청해서 불타야사를 장안으로 초빙했고 들어왔을 때 구마라집이 당시 십주경을 번역할 때 여러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불타야사가 이르러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번역했다니까 불타야사가 상당히 뛰어난 학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타야사는 붉은 콧수염을 길렀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마라집의 스승이기 때문에 대비바사, 그러니까 사실 아비달마의 전문가인데 410년에 역시 황제와 구마라집의 요청으로 장하암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축불염이 도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네 아함경 중에서 마지막 하나인 장아함경 쌍유타 니카야는 이것은 남조, 그러니까 조금 더 뒤시기에 번역이 됩니다. 이걸 번역한 사람은 구나발타라라고 역시 인도 출신 승려고요. 남조의 수도인 건강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번역한 저보는 이에 앞서서 중국 승려로서 인도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많은 불경을 구해왔던 최초의 승려인 그 법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에서 구해온 번본의 그 잡아함경이 있었습니다. 다만 번역은 되지 않고 있었어요. 많은 책을 구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을 그 구나발타라에게 요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중국의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구나발타라라고 합니다. 구나발타라는 나중에는 선종의 뭐 초조로도 또 능가사작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되는 아마 능가경을 처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나발타라는 중천축 인도 사람이고요. 원래는 대승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함을 번역했지만 사실 원래 대승에 아까 앞에 그 아함경을 번역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하연 대승의 스승이라 불리고 또 인도의 여러 학문들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비담 잡심론을 읽고 불교로 이제 전향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구족계를 받을 무렵에는 삼장에 두루 뛰어났는데 얼마 뒤 소승의 스승을 사양하고 대승에 나아갔다. 즉 소승과 대승을 다 배웠는데 대승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승의 스승이 이제 시험 삼아 경전을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그걸 골랐더니 거기에 대품 반야경, 그다음에 화엄경을 얻어서 이걸 평생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그것도 보살개법도 한 그런 대승의 사상가입니다. 435년에 중국의 광저우에 왔는데 이 명성이 알려져서 송나라 태조가 이제 그 수도로 불렀고요. 또 당시 여러 귀족들이 그를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사에 당시 동진의 수도에 있는 기원사란 절에 있으면서 불교 교리에 밝은 승려들을 모아서 잡아함경을 번역했고 그 밖에도 많은 경전들을 번역했는데 대부분 다 대승의 경전들입니다. 특히 이분이 번역한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가경 최초의 번역자로서 그 중국의 열애장 사상이 전해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할 때 700여 명의 승려들이 같이 그 강의를 들었고요. 또 축불염이 했던 것 같은 역할을 이때 남조에서는 보운이라고 하는 승려가 도와줘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분이 제대로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번역하거나 할 때 통역이 필요했고 통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제자였던 법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귀족 중에 이 사람 후원했던 귀족 중에 한 사람이 초왕이 화엄 등의 경전을 강의하게 했는데 이때 자기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참회를 하면서 관음보살에게 자기에게 중국어 능력을 달라. 근데 이게 이제 후대에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는 흥미로운 일화입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든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와서 구나발타라에게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중국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칼로 구나발타의 머리를 잘라서 두 머리를
받고 달았더니 나중에 잠에서 깼더니 중국어가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가 돼서 중국어 강의를 했다라고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건 빨리어에서 번역된 상자부 그건데요. 한문 문어로는 4가지 아함경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중아함경과 증일아함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진 시대 장아함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430년대 자바함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들은 전부 현재 대정대장경이라고 일본의 신수대장경의 제1책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은 뭐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벼력 잡아함경이라고 해서 잡아함경의 일부가 번역된 게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함경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번역된 것들이 여러 개가 전합니다. 그렇지만은 체계적으로 번역된 것은 이 4가지 아함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함경이 번역됐지만 문제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아함경이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함경은 동아시아에서는 소승의 경전이라고 해서 대승의 경전에 비해서 열등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 시간 강의에서 나왔습니다만 동아시아 불교의 독특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전들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전이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교판론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교판론의 시초로 보통 이야기되는 것이 동진 시대 축도생입니다. 축도생은 이제 원래는 여산해원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구마라 집에게 장안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동진에 돌아와서 활동한 사람인데요. 축도생이 이제 그 경전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건 이제 설법 대상,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4가지로 하고, 이것이 교판의 시원이다 하는데, 하나는 선정법륜, 그래서 제가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거냐 이런 것, 아마 안반수이경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방편법륜이라고 해서 소승과 대승의 경전들, 그러니까 이 대승의 초기 대승의 경전들. 그 다음에 진실법륜이라고 해서 이 시대부터 이제 법화경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또 법화경이 스스로 이거는 부처님의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법화경이 이제 진실법륜이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설했다고 알려진 대승의 열반경을 무여법륜, 이렇게 4가지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아함경은 방편법륜 중에 하나의 소승경으로 이제 상당히 위상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법화경이나 열반경이 훨씬 높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계속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대생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해관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도 유용되는 돈점의 교판을 하면서 화엄은 돈교, 부처님이 깨닫고 바로 설한 깨달음 자체 그대로이고, 그다음에 점교는 이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차례대로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아함경, 그러니까 삼승 중에서도 소승과 대승을 구분하는 겁니다. 삼승 중에서도 조금 열등한 게 삼승 별교 아함이고, 삼승 통교, 이건 삼승 중에 조금 수준이 높은 거, 이게 바로 이제 반야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양교, 이건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소승을 누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규교, 법화경, 그 다음에 상주교, 열반경. 이고요. 또 역시 그보다 조금 뒤에 남쪽에서 활동했던 유규, 이분은 이제 제가신자. 인데 이분의 7종 교판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인천승, 이건 이제 불교 이외의 가르침입니다. 뭐 유교라든지 도교 같은. 그다음 바로 성문, 아함, 그다음 연각, 대승, 그다음에 무량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법화경의 서론에 해당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법화경전에 무량경이 있고 법화경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열반경이 있더니 어떤 법화경 중심의 교판이 동진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당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종파 불교가 등장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교판이 나오게 되는데, 천태종에서는 이제 화의사교와 화법사교 2가지를 하죠. 그러니까 교화는 그 설법 방식에 따라서 4가지, 그 가르침의 내용에 따라서 4가지
하게 되는데 화이사교에서는 이제 바로 돈교와 점교, 그다음에 이제 비밀교, 그다음에 부정교, 부정이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함은 이제 점교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화법사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전들의 내용의 어떤 수준인데 거기서는 장교, 통교, 별교, 원교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아함은 가장 첫 단계인 장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상종교판론은 앞에 시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세 단계로 하면서 가장 처음에 가장 낮은 근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해졌다. 그 다음에 반야, 그 다음에 유식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화엄도 역시 앞에 시간에 됐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처음에 소승, 아함 설해졌다.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승 위주이고 소승은 상당히 초보적인 것으로 낮춰봤기 때문에 아함의 위상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경 목록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당 내전록이라고 하는 것이 당나라 초기에 편찬된 가장 체계적인 처음으로 만들어진 체계적인 그런 불전 목록인데 그 불전 목록에 이제 어떤 경전들이 번역되었다는 걸 앞에 서술하고 마지막 권에서는 그 입장록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때 대장경이 당나라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장경의 순서를 쭉 정합니다. 아까 아함경이 현재 그 일본에서 나온 신수대장경에는 제1책 어떻게 보면 제일 앞에 들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근대 불교학에서는 설해진 순서대로 아함경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때 보게 되면 이제 그 경전의 뭐랄까 그 위상, 그러니까 중요한 경전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목록의 제일 앞에 대승경전들이 들어가고 대승경전들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승경전 위치되니까 아함경은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승보다는 열등하다는 것을 목록에서 순서로도 보여줍니다. 개원석교록은 이건 당나라 현종 때 만들어진 거고 이것이 현재까지 유통되는 가령 우리나라의 그 고려대장경 같은 대장경의 그 목록의 그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런데 개원석교록도 아까 대당내전록과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어떤 경전들이 번역되었는가를 시대별로 설명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제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살 삼장록이라고 그래서 대승의 삼장 경률론, 그 다음에 성문 삼장록이라고 해서 소승의 삼장, 아함경은 여기에 해당하니까 역시 대승보다는 열등한 것으로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장경 목록인데 대장경 목록도 대승의 3장이 권 19에 나오고 마지막에 소승의 3장 그것이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에 의거해서 만든 고려대장경, 현재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이 지금 저 K 뭐 0001 이거는 이제 한국의 대장경 연구소에서 붙인 번호죠. 그런데 제일 앞에는 이제 대승경전들이 나오니까 첫 번째 경전은 대반야경 현장이 번역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대승의 율, 그다음에 대승의 논서, 그리고 나서 소승경이 그 다음에 오는데 소승경 중에서는 아함경이 가장 앞에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앞에 오는 장아함경은 고려대장경 번호가 647번. 그러니까 647번째로 중요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승에 비해서 소승의 위상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속장경이라고 불렀던 교장총록, 교장총록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들을 모은 것이죠. 의천 스님이 편찬한.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아함경은 물론 이것은 이제 대장경이 아니고 그에 대한 주석서들인데 아함경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주석서들을 모은 건데 동아시아 불교에서 아함경에 대한 주석서는 하나도 찬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함경은 연구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뭐 너무 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함경의 동아시아 불교에서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동아시아에서는 그 아함이 그렇게 중시되지 않았는가, 니카야가 중시되지 않았는가를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건 동아시아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도와는 다른 차원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저는 이제 현학이라고 하는, 원래 중국에 있던 현학으로서 불교를 받아들인 것과 관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AD 1, 2세기. 당시는 서역 이주민, 외국인들의 종교였죠. 그러다가 2세기 후반 이후에 처음으로 한문경전이 나오고, 그러면서 한족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3세기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용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중국에서 현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발전하던 시기이고, 바로 현학이 발전하면서 불교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 현학이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이제 후한대에, 뭐 전한대부터 그렇습니다. 한나라 때에 체제 이론, 체제 사상으로서 유교가 확립되어 있었는데, 후한 또 삼국시대라고 하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지식인들이 그런 유교의 한계에 대한 반성하고, 또 혼란스러운 현실을 도피하려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면서 유교와 노장 사상이 혼합된, 그래서 노장 사상을 근거로 해서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들이 3세기에 들어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 현상 세계와 그 현상 세계 너머를 포괄하는 보다 근원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상 경향이 지식인들 사이에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현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현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현학의 발전에 불교의 수용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기존의 노장의 근거에서 유교를 이해했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에 불교 이론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자신들의 그런 관심에 대한 새로운 해답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장 사상을 매개로 불교를 이해하고 수용했지만, 나중에는 불교에서 노장 사상을 넘어서는 또는 그걸 보완하는 이론들을 발견하게 되고, 특히 서로 모순되는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의 틀로서 불교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근데 사실 중국에는 그런 적절한 이론적 틀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걸 불교의 공에서 찾고, 그래서 공에 대해 굉장히 주목하고 연구를 하고, 마침 2세기 말에 처음으로 이제 반야경 중에 짧은 반야경인 도행 반야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학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불교도 현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서로가 사상 영향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런 처음엔 노자적인 불교 이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장자적인 불교 이해로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불교 또한 현실 바깥에서의 가치 있는 삶의 모범, 그러니까 불교 승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 지식인들의 어떤 이상적인 삶의 유형으로도 주목이 되게 됩니다. 즉 은둔자, 즉 세속을 떠났고 어떤 영원 불변한 최고 경지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은 삶, 특히 이것이 대승불교의 보살이라고 하는 것하고 결합돼서 거기에서 어떤 현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의 이상을 대승불교의 공사상이라든지 어떤 보살 이런 데서 찾게 되고, 그러면서 지식인들이 불교, 특히 대승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옆에 그림은 유명한 그 삼소죠, 여산의 회원 스님하고 대표적인 유학자 또 도사가 같이 모였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반야경에 기초한 반야중관 공사상이 현학을 완성한 이론으로 중시되었고, 유와 무의 대립을 넘어서는 중도로서의 공 발견되고, 그래서 그것이 현학을 체계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불도 삼교 일치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공에 대한 관심 속에 대승불교가 널리 수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소승이라고 폄하되는 그 아함경, 니카야는 상당히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는 기본적으로 아함경, 니카야를 기반으로 하면서 거기에 아비달마를 가지고 인도 불교가 발전했고, 대승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부차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동아시아 불교는 전혀 다릅니다. 대승경전이 근간을 유지하고, 즉 반야경, 또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것들이 근간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승의 논서인 유식학 계열의 유가론이라든지 열애장계의 대승기신론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동아시아 불교 사상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학으로서의 불교는 인도 불교와는 다른 중국적인 불교고, 그거는 구마라집의 초기 제자였던 승조의 사상, 그건 보통 역설이라고 하죠. 역설 또는 전일, 모든 것을 다 포괄한, 유화물을 다 포괄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상이 되고, 특히 8세기 후반 이후에 서역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불교의 중국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또 이런 중국화된 불교가 한역 경전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이것이 동아시아 불교의 기본 성격이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주제인 아함경, 니카야가 주목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